좀 하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음식 해야 되겠네 이거다가. 사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일단 5가지 질문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5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1번.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번 2024년을 우리 교회와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3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되돌아왔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4번. 우리의 모든 사역 돌아봤더니 영상 봤는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함께 하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 2절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들어가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맞닥뜨려진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 사울의 눈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처지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도망자 신세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둘람 동굴에 들어간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한 고난 가운데서도 환경이나 사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목표물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목표물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타겟을 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 가다가 어떤 그것을 좀 모면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존하심이라고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어렵고 힘든 어떤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2024년 한 해를 뒤로하고 202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HD 은혜교회를 향해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몇 주간 추수감사절 전 주간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한 2-3주간 있다가 제가 이렇게 연말에 만나게 되는데 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만났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이제 공항에서부터 라이드하고 여기서도 만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25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HD 은혜교회 표어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표어를 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HD 은혜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2025년 첫 주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교회를 향한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일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했었지만 신년 특세가 2주간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2025년을 준비하면서 결단하시고 2주간 8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 또 상이 좀 준비가 됐지 리더십과 의논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25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세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아직 안 쓰신 분들은요 짬짬이 기도 쓰셔서 뒤에도 좀 놓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25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지를 사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울 왕의 위협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처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을 고백하고 있는데 지존하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더없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더없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높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지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주권자, 절대적 주권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 지존하다는 단어를 most high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most high 뭐예요? 가장 높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또 exalt라고 말하는데 높임을 받으시는 분, 지존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높으심은 단순히 권위가 있다, 우리가 높다라고 하면 그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겸손한 인간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비천한 나와 비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대면할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존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들으심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에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생각하면 인간과의 거리를 멀게끔 나와는 상관없어. 그분은 높은 분이니까 나와는 다른 계급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권위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의 권위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와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그분의 높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그의 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드렸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전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한계를 깨닫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은 큰 위로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관심을 갖겠어요? 저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지만 세상에 나가면 저에게 포커스를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게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겪고 있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두렵고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당한 처해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기도들을 우리가 50여 분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의 행위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 나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태평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든 물에 어떤 있는 사람이든 자기의 존재를 알려서 나의 생명을 구할 것을 우리는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늘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또 성품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배경에 따라서 묵묵히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경험하고 그 부르짖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사울이 푹 필요하겠지. 그냥 도망다니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겼습니까? 그 아둘람 동굴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자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부르짖음에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기는 했는데 시원찮아. 부르짖으면서도 주여 들어주실까?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주여 그 선배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실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왜? 나요? 기도하면서 한편에는 이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 환경 이런 것이 전혀 막히는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까요? 그냥 아예 더 고래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악한 어떤 그런 연약한 어떤 마음이 들지 않도록 오히려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내가 의심하는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의심하는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가 의심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그것을 부인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인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해결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보면은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냥 이 정도만 공개하고 그냥 나중에 좀 믿을만 하면 공개하고 좀 현찮으면 그냥 뭐 어떤 걸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 제목을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을 쓰셨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저를 믿으라는 여러분 쓰신다고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겠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것을 보면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윗처럼 극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지 않게 찾아온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장로님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에 가서 또 뭐 이게 수술 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지고 지금 막 고생하고 계시. 힘도 없어. 그 누가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거기 가서 수술하고 그러셨겠습니까? 누가 아파서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처럼
아프셔서 계속 감기 몸살에 우리가 오늘 송도영신 옆에서 떡국 끓이느라고 마스크까지 끼고 오셔서 막 음식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또 몇 주 동안 그렇게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든지 혹은 고통스러운 투병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 재정적인 손실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은퇴하시고 그나마 안정적인 그런 생활들을 아마 살고 계실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타겟을 두고 설교를 하는지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시작되면서 이제 한 가정 저는 가정 신방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민생활도 이야기도 듣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저는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라고 해요. 저도 저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그런 믿음의 관계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방황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입니다. 차라리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은 손자 손녀가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프기를 원하죠. 손자 손녀들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프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방황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혹은 가족 내에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친구나 동료들 간에 배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이 있을까? 아니면 나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또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이민자의 외로움과 두려움이나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부당한 해고, 차별, 억압의 그런 환경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진단해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내가 신앙을 떠났는지, 내가 교회를 떠났는지 어려운 상황일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성도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성별을 찾아간다든지 은행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뭐 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 없이 부르짖음 없이 예배의 자리 없이 그런 가운데 찾아간다면 그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어떤 교만함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저는 모릅니다. 이제 뭐 몇 시간 후면 2025년인데 각자의 삶에 혹은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도 그런 예배자의 자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보지 못했는데 믿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증거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요 우리 HD 은혜교회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 성도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2025년에는 우리가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각자의 삶 속에서 작든지 그것이 크든지 모두가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개인의 영적인 부흥과 기도의 체험이 건강한 우리 교회의 소문이 되어서 루트 66 여기 지나가지 않습니까? 서쪽으로는 LA로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시카고 끝까지 우리들의 건강한 소문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기 그냥 필란, 하이데젠트, 바스토 그냥 이 지역만이 아니라 루트 66 동서를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LA에서 시작한 곳이 이곳을 지나가는 또 저쪽 끝에 시카고까지 우리들의 건강한 소문, 우리들의 어떤 체험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미국 교회에서 우리 딸들과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트러스트랑 빌리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그런 분량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지만 그냥 그것이 기록된 말로만 생각한다면 그럼 그냥 그냥 주문 외우듯이, 불경 외우듯이 그냥 슬슬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정해진 그 스케줄 안에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네, 어떻게 보면 2%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내 시간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믿는 거예요. 내 계획표대로, 내 시간표대로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를 기다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그때가 더딜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막과 같은 어떤 구름 낀 어떤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두 시간 후면 2025년 새해가 밝습니다. 이제 우리 HD 은혜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 HD 은혜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기대가 내 안에서 조금씩 싹트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레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인 형편과 처지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그 이야기가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충만함에 임하고 그 충만한 놀라운 역사의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루트 66를 통해서 동과 서를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위 전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다. 그럼 뭐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좀 살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곧 저의 기대감이 되어서 그 멋진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